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여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알아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 물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그 다음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주라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근데 조금 독특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0절 사이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내용을 사연을 좀 먼저 봅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의 고향 나사렛 근방에 지포리라고 하는 우리 로마군 주둔 사령부가 있었다 그러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토를 찾자 고토 수복 운동을 하는 것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과 좀 관계된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하는 이유는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종을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좀 독특하죠. 이방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다 그래요. 대부분 장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마을의 유직급들,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백부장하고 굉장히 잘 교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것이죠. 탈무드에도 보면 유대인들 3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으려고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대인의 정착과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좀 많이 지원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그 종을 치유하려고 가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고쳐주려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곧 도착할 것 같은데 백부장이 또 자신의 벗들, 친구들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청하는 것은 사실은 초대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우리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급하면 그런 것을 많이 잊어요. 예수님 붙들고 가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생각하는 상징하는 치치트라고 하는 길게 꼰 매듭을 그냥 잡으려고 그런다라고 그러거든요. 흔히 말하는 옷자락이 아니고 예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치치트라고 하는 율법 613가지를 상징하는 그것들을 아무나 잡으려고 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말씀만 하셔서 고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의 범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예수의 그 신성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를 이렇게 모시러 갔던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벌써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항상 이래요.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에 있었던 그를 돌보는 사람들, 보호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사는데 그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장사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부활시켜주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죠. 예수도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심히 비통해하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울지 말라.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거나 말씀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대화를 하셔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고요.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 딱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참 대단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말 안 해도 안다라는 사정을 아세요. 그리고 항상 급하다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내쫓아내거나 배격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 그것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또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내미도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명령조로 하시는 거죠. 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예수 앞에 좀 이렇게 감정을 다 쏟아내면 예수님이 뭔가 감동이 있으셔서 나를 구해주시겠지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 행위는 명령이에요. 명령. 아주 특별한 경우만 빼고는 대부분은 명령이에요. 명령. 일어나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뤄지는 거예요. 우리
6장에서도 5장에서도 그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병이 나아요. 그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병도 낫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장 핵심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 참 대단하죠.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은 성경에서도 거의 손을 꼽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려는 권능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갇혀 있다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 그러는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아직 제자들의 사역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거닐고 다니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던 사역에 우리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냐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때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것들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초반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많이 지나봐야 3년인데 사실은 3년도 채 안 간 것인데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까? 잘 모르죠.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없죠. 하나님도 다 보여주셔요. 그런 걸 묻고 있냐? 네 믿음이 그렇게 약해졌느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온전히 보여주시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말씀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예화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7장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차이점이. 이건 누가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런 표현을 당당하게 했었잖아요. 우리 5장 17절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의사니까 환자를 치료하던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음에 하는 문진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진찰을 하고 또 전문적인 검사들을 더해서 병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누가도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말씀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앞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렸다. 이 얘기를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하는 마태복음과 좀 유사한데요. 거기서 무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보내고 내가 맞아.
세례 요한이 나한테 묻는 내용 맞아. 그러면서 무리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어요. 광야에 왜 갔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우리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 요단강이 사실은 광야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와디 우리는 뺐나 그러면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철철 넘치지만 건기에는 땅이 바짝 마른 거 우리 그걸 와디라고 하는 줄 알지만 현지 사람들은 와디 그러면 평지다 평야다 이런다 그런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평지 평야라 하던 것이 아마 광야일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이었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사역이었는데 그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못 오려고 세례 요한 만나러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비밀스럽게 얘기합니까?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너희들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갔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뭐 봤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러는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의 사역은 말라기 3장 1절 이하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 그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서에서 얘기한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게 핵심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그 자리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엄마의 모태로부터 나온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요한이 가장 작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법 중에 하나예요. 대조를 시키고 아니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로는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점을 항상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성과 세리들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벌써 이 병 고치는 능력, 죄를 사하는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세례 요한과 자신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에 비유해요. 자기들의 세상 사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 귀만 있으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장래에는 풍습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항상 감정이 격해서 울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잔치에는 피리 불고 흥을 돋궈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그것들을 하면서 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애들이 성전을 뛰어다녔다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애들은 어른들을 따라하기 마련이고 세태를 반영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 요한과 자기를 구분을 이 아이들의 행위로 딱 얘기하면서 우리 32절로 보면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결혼식에서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울어도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려서 광야에서 노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사람. 우리 신명기 21장 같은 경우에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엄마 아빠가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고발하면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일 만한 아주 나쁜 패역한 아들에 해당하는 그런 비난의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상종 말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5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뭐 잠언 같은 경우인데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말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다. 그 행함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세례 요한과 자기를 싸잡아서 욕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하지 않나 보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이하로 우리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자의 얘기인데요. 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6월절 기간에 그 향유 옥합을 드리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여인이에요. 시점이 좀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시끄러워도 세상이 어떻게 사랑하든 살아가든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우리 율법교사들이 예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께 식사는 한번 대접해야겠어 하고 청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집에 딱 들어가셔 식사하시려고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탁자에 앉아갖고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한다든가 우리처럼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당시 뭐 800개쯤에 해당한 것을 딱 팔에다 끼고 예수님 식사하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워 있는 것처럼 옆으로 누워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종 드는 사람처럼. 주인은 와서 밥 먹자라고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여인은 종처럼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 예수의 발에 흘리면서 향유를 딱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조적인 거예요. 주인은 다 자기 상석에 앉아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고 우리 누가는 딱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이 와서 질문할 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칭했던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자라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의 그 부흥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을 넣었을 것이고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시죠.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주는 자, 아마도 은행업을 하거나 뭐 대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부자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 빚주고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줬는데 둘 다 거지라. 아무것도 돈이 없어서 다 안 갚아도 돼 했는데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함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 말 잘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와 너를 한번 보자. 그러시면서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손님 취급도 안 했잖아. 이런 거예요. 손님이 오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기도 마찬가지인데 발도 씻고 손도 씻어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하는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너는 네가 하는 습관대로도 안 하잖아. 밥 먹으라고 하면서 뭐 내가 거지냐? 어떻게 이렇게 불러갖고 나보고 밥 먹으라고 해? 이렇게 묻는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내게 입맞추지, 너는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계속 입맞추고 있지 않느냐? 너는 감람료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었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종의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는 이 여자의 모습이다라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할렐루야.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겠죠?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죄사함 받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탕감함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한 3번인가 하잖아요. 그 빚진 자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하는 뜻을 빚진 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7장에 그러한 비유를 쭉 사건을 쭉 보다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빚지는 것과 죄사함을 동일하게 얘기하니까요.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참 삶을 바로 살아왔어요. 내가 참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 하시잖아요. 나만큼 살아보라 그래. 나만큼 잘 지키고 살아보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 하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시몬이라 하는 이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거든요. 나는 좋은 뜻으로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는데 너무 형편없게 하잖아요. 밥 한 술 뜨고 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앞에 나와서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감람류도 아니고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자를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49절에 있는 것처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수근수근 거리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 예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주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드리잖아요. 그 예수의 목숨값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오늘 살잖아요. 기도합니다.